단지 15분이라고 하는 단막극이 있습니다.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참 의미 있는 연극 작품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의 총명함을 누구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20대에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요. 그의 뛰어난 논문을 보고 심사위원들은 극찬을 합니다. 자,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논문을 쓸 수가 있나 굉장히 극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젊은이 역시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병원에 가서 급하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하필이면은 폐암 말기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앞으로 15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쉼 없이 계속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이에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 남았습니다. 그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옛날에는 다 전보가 날라왔잖아요. 그렇죠? 전보가 날라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의 삼촌이 계시는데 억만장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인데 억만장자인데 조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의 재산을 상속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밖에 없으니까 속히 와서 삼촌으로부터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에게 그 많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시간은 또 하면서 줄어듭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우리 학교 개교일에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가 되어져서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축하 전보가 병실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또 하나 세 번째 전보가 날라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라고 하는 결혼 승낙을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보도 그의 생명 시계를 멈출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삼촌으로부터 억만장자라고 하는 그 삼촌으로부터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으라고 하는 그것도, 또 당신이 우리 학교 개교일에 최우수 논문으로 당신이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도, 그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을 받는 것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의 생명 시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15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는 그의 가슴에 세 통의 전보를 껴안은 채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으로 응축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으로 응축해 놓고 있는데요.
불편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은 시간이 만약에 단 15분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15분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과 언젠가는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훌쩍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움켜쥐며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던 돈, 명예, 출세,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내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새삼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또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삶의 끝자락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마치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통감의 지혜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서임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는 중에 통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통감의 지혜는 뭐냐? 어제라고 하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의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간 어제의 그 역사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나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통감의 지혜입니다. 통할 통자, 거울 감자를 써서 통감. 어제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보고 오늘의 나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 이게 바로 통감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새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같은 노예에서 같은 시차례에서 함께 같이 동역했던 바로 옆에 있는 성문교회 목사님, 정성현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평소에 건강이 여의치 않으셨던 분인데 아직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재직 세미나 때 말씀도 전해주시고 저희 교회도 왔다 가신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또 훌쩍 떠나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 허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또 설 때가 있겠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내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그런 결단, 그리고 새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붙들려고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그런 가치관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참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스펙이 너무나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자기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삐삐거리는 소리는 키 배터리를 안 갈아서 지금 배고프다고 울리는 거예요. 빨리 가서 배터리 갈아주세요. 자, 이 말씀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신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으로서 그렇게 태어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자기는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혈통에 대해서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사울 왕.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왕족 출신이야. 우리 집안은 왕씨 가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예를 들어 무슨 김씨, 경주 김씨, 무슨 경주 최씨 하면은 굉장히 양반 가문 그다음에 또 왕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왕족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나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아 히브리인의 습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순수 히브리인이다.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나는 누구와 비교해도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저 5절 말씀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런 자랑할 만한 학벌을 갖고 있고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적어도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좋은 스펙,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면 그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환경, 그런 스펙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펙을 가졌다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예전에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 그런 경력이나 그런 조건들이 자랑스러웠고 나에게 유익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선언합니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봐야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전부 다 뭐처럼 여겨버린다?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뭔지는 아시죠?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겠다,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배운 것,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온 것, 그런 것들이 왜 해로운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굳이 좋은 가문, 좋은 배경, 많은 학식, 율법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버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한 말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것을 버린다. 버린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굳이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꼭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새롭게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눈이 띄어지다 보니까 그 더 좋은 것을 바라보니까 이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것에 눈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소중한 것들이 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소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장애가 되더라, 거친 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한 까닭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군인들을 이끌고 교회를 잔멸시키는데,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잡아와서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행동했던, 외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만큼 지난날 그가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런 어리석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모든 지식과 배경과 열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행하는 그런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 움켜쥐고 있었던,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함에도 아직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오늘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자랑거리들, 남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자랑거리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방해가 되는 그러한 옛것들, 그걸 버려야 함에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신앙생활에 어려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에 그렇게 영향받은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가져야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데 얼마나 그것들이 도움이 되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고 해로운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힘써 노력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깊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유익된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2025년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렇죠? 혹시라도 한 해 동안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름 가운데 살아왔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 가식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한 일이 많았었다면 그런 가식적인 모습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좀 더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자비하게 엄격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런 우리의 거만함도 버려야 됩니다. 새해에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일들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왔었다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도 이제는 좀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새해에는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욕심과 헛된 야망을 꿈꾸며 살아왔다면 그것들도 버려야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변에 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지난날의 그 자랑거리들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 얻게 될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굳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과거에 얽매이다가는 내일 얻게 될 더 귀한 것을 얻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자리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잖아, 전에 젊었을 때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렇게도 교회 섬기고 이런 식으로 봉사하고 있잖아,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옛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라떼는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상급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에는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는 것도 아시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천국 가는 거 확실해요? 성경대로 고백하자고요. 성경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이미 가게 돼 있어. 그런데 뭐하러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까? 뭐하러 길거리 나가서 열심히 붕어빵 주면서 전도합니까? 뭐 때문이요? 뭐하러 토요일날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층층마다 있는 화장실에 가서 막 스세미로 닦아대고 봉사합니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배 놓으신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실 그 엄청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영안을 열어서 3층 천까지 올라갔던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금은보화, 그 세상 것들,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절과 14절에서 달려간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의 마음에 마라톤 경주를 아마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굳이 필요 없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굳이 주렁주렁 달고 달리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경주하면서 두꺼운 모피 옷을 입고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 봤습니까? 겨울철에 입는 두꺼운 모피 옷 입고 막 마라톤 하겠다고 1등 하겠다고 달리기 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액세서리도 몸에 주렁주렁 거추장스럽게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보라 할지라도 그 가보를 움켜쥐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달립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립니다. 왜요?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가문, 좋은 학벌, 배경,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열정, 로마의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였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줄이 달고서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표대로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그는 도리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이 더 나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그가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서 움켜쥐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보다는 당장에 오늘 내 목걸이에 걸칠 금목걸이가 더 좋아 보이고 내 손목에 차게 될 금시계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굳이 세상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하게 살 필요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대에 박사학위를 받고 삼촌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최고의 그러한 또 논문 그 수상을 하고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결혼 승낙까지 받았던 그 젊은 청년. 그러나 그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것들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희망찬 2026년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과 그리고 헌신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간다면,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그렇게 부여잡고 간다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예배해 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또다시 걸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새해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담을 만한 그릇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늘의 상급,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인생의 표대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오늘 세종항의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